오늘 이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전환점이 있으십니까? 모두에게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통된 인생의 전환점이 있으니 그 첫 번째는 결혼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집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전환점.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또 공통된 인생의 전환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마도 자녀가 태어날 때일 것입니다. 여보, 당신, 자기라는 그러한 타이틀만 있었는데 엄마, 아빠, 뭐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라는 타이틀이 그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신혼의 단꿈은 사라지고 고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통된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일 것입니다. 저는 아직 이 전환점을 겪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전환점에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꼭 이 세 가지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시점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때 각자의 인생의 전환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지금 이러한 전환점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데 두 가지 전환점입니다. 먼저 제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살펴볼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전환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전환점입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의 바로 앞 내용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세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본문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장면인 출애굽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기 전 모세에게는 여러 가지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크게 붙들림 받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환점은 모세의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전환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는 모세가 주인공이며 모세가 이야기를 이끌어 갔다면 2장 이후 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본문 속으로 들어오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명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전환점입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에서는 오늘의 제목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전환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전환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는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싸우고 있는 두 히브리 사람을 말리다가 도리어 도망가게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양을 치고 있던 루엘의 7달을 도와준 사건입니다. 이 각각의 세 가지 사건 속에서 모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마음속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 세 가지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된 사건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때 모세의 나이는 40살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때까지 애굽 왕국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고 여러 가지 일들도 더욱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애굽 왕국에서 자라며 더 똑똑해지고 여러 가지 능력들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그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스스로를 볼 때에 어느 정도 내가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세는 애굽에서 힘들게 노예로 노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23절 말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런 때에 모세는 한 애굽 사람이 자신의 형제인 히브리인을 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본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어떠했을지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성경을 보면 모세가 좌우를 살핀 뒤에 사람이 없으니 계획적으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계획적으로 죽인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것저것을 살펴보고 아무도 중재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요게 빠졌죠. 중재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래서 애굽인을 치고 그를 모래 속에 숨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칠 때 이 치다라는 이 동사와 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칠 때 치다라는 동사가 동일한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쳐서 모세가 이제 그 사건을 중재하러 간 것이죠. 그때 애굽 사람이 모세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칠 때 그 치다라는 동사와 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그 모세가 애굽 사람을 치다라는 동사가 동일한 동사로 쓰였고 이러한 가격하다의 종류는 그러니까 맞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또한 자기 형제 히브리인은 맞았지만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자기 형제 히브리인은 맞았지만 죽지 않은 것도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모세가 쳤다는 말은 죽일 의도를 가지고 친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니까 중재할 사람이 없어서 자신이 중재를 하러 갔다가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히브리인을 치던 애굽 사람을 쳤고 결국에는 그 애굽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일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중재하려고 그 자리에 갔었다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지금 모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에서 모세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마음속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보자고 하면서 첫 번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에서 나타나는 모세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먼저 자신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정의감은 있었지만 그 정의감을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그 정의감을 잘못 사용해서 사람을 쳤고 결국에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애굽의 입장에서는 살인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모세는 학대받는 자들을 구원할 용기와 열망은 있었습니다. 열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아직 절제력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본 사건입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사건이 지나간 이틀 뒤 다시 히브리인들에게로 갑니다. 나옵니다. 그리고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중재하기 위해서 두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또 중재를 하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동포를 치냐고 잘못한 히브리인에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히브리인의 대답은 모세를 당황하게 만드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지금 이 히브리 사람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14절의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이 살인 사건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 히브리인의 말을 듣고 숨겨진 줄 알았던 자신의 살인죄가 드러났음을 스스로 알게 되었고 결국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음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결국 모세의 살인죄는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들리게 되었고 바로는 그 살인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을 피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바로 왕을 피해서 미디안 땅까지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사건,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중재하러 간 모세에게 어떤 마음속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먼저는 자신의 죄가 들통남을 깨닫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모세의 죄를 심판하려고 찾아서 죽이려고 하자 그는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가게 됩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다고 하는데 미디안 땅은 당시 이스라엘이 거하던 나일 델타 지역에서 두 바다를 건너야 갈 수 있는 아주 먼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멀리 도망갔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모세가 얼마나 바로 왕을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모세는 신뢰하며 따를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아직 부족했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모세는 결국 처참하게 짓밟힌 채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자신이 구하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모세의 마음은 두려움과 절망이며 백성들의 마음은 모세를 신뢰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사건입니다. 양을 치고 있던 르우엘의 7딸을 도와준 사건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바로왕을 피하여 저 멀리 있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한 우물 곁에 앉아 있게 됩니다. 13절에 나오죠. 물이 귀한 근동 지역에서 우물은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물은 사람이던 가축이던 생명과 연결된 곳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주민과 목자들 뿐만 아니라 여행자들도 자주 들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우물 근처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때에 어떠한 한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어떠한 사건인지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들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7딸들이 모세가 있는 우물 곁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르우엘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구유에 물을 채우게 됩니다. 그렇게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사나운 목자들이 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모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앞선 두 사건을 대하는 모세의 태도는 동일했습니다. 중재하려고, 도와주려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첫 번째 사건,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치고 있던 애굽 사람을 보았을 때도 모세는 중재하려고 도와주려고 그렇게 나아갔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 자신의 동족들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에도 모세는 중재를 하려고 도와주려고 그렇게 나아갔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인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르우엘의 7딸들에게 사나운 목자들이 들이닥쳤을 때에도 이 모세는 중재하려고 도와주려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앞선 모세의 중재 속에는 정의감은 있었지만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신의 힘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즉 절제를 동반해서 중재하고 도와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앞에 있는 사건들과는 다른 점입니다. 절제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나운 목자들이 맞았다거나 죽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실패와 두려움과 좌절 속에 어느새 조금씩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7딸들은 르우엘에게 가서, 아버지인 르우엘에게 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멘. 7딸들의 아버지인 르우엘은 평소보다 딸들이 일찍 들어오자
어떻게 이렇게 일찍 들어왔느냐고 그렇게 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들은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사나운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었습니다. 또 물을 길어서 양떼에게 먹여 주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르우엘은 모세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였고 모세도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르우엘은 자신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고 아들 게르솜을 낳게 됩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엄청 빠르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세 번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모세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요? 모세는 지금 자신이 40년간 자라온 애굽을 떠나 멀리 떨어진 미디안 땅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뻤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마음속에는 자신은 애굽에서의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그러한 정체성은 잊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아들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타국이라는 것은 자신이 40년간 머물렀던 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40년간 애굽에서 머물며 나그네였다는 그런 말은 모세가 애굽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그러한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의 사건에서 모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중재의 마음, 도움의 마음이 흐르고 있었고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이 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에서 나타나는 모세의 마음속 변화를 종합해 보면 어떠한 결론이 나올까요? 모세는 항상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민족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항상 돕고자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자신이 구원하고자 했던 동족 히브리 사람에게도 살인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결국 처참하게 짓밟힌 채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멀리 떨어진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포악한 애굽과는 다른 평화로운 미디안 땅에서 십보라와 결혼을 하며 그렇게 기뻐하고 또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처절히 느끼며 지냈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마음을 품은 채 그렇게 미디안에서 다시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3절, 24절,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두 번째 전환점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드러나는 전환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23절,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모세를 쫓던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새 왕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죄인을 사면해주고 수감된 자들을 석방해주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죽었다는 것은 모세의 살인죄에 대한 벌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모세가 이제 다시 애굽에 돌아가도 그가 살인죄로 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된 노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23절부터 보시면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전환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제 주인공은 모세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고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역사 속에 개입하시면서 이전에 없었던 인간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모세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이제부터 말입니다. 이 장면부터 말이죠. 오늘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어떤 것인가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개입하심만이 우리가 능력의 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만이 우리가 능력의 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아마 모두 직분이 있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회 안의 일들은 하나님의 사역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만 믿고 나아간다?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의지하지 않는다? 역시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마음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때만이 우리가 열매 맺는 주의 일을 하는 능력의 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개입하심만이 우리가 능력의 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며 많은 사역들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삶과 사역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도록 꾸준히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예배의 훈련을 하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과 사역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도록 꾸준히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예배 훈련을 하라입니다. 이후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하게 됩니다. 기도죠. 또한 모세는 끊임없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의 훈련, 예배의 훈련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의 훈련, 끊임없는 말씀의 훈련, 끊임없는 예배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내 삶과 사역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모세와 같이 꾸준한 기도의 훈련, 그리고 말씀의 훈련, 예배의 훈련을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전환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전환점을,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전환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첫째, 하나님의 개입하심만이 우리가 능력의 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삶과 사역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도록 꾸준히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예배의 훈련을 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